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3주째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3주째 이렇게 아무도 없는 초등 2부실에 혼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쓸쓸하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서 빨리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다시 만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시고 같이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은 그동안 몇 주 동안 나눴던 기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몇 주 동안 나눴던 기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말씀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꼭 읽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어서 여러분과 한 번은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마침 저희 공과책 이번 주 8과 할 차례인데 8과의 본문이 딱 이 말씀이더라고요.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끔 이것을 1,000번제라고 해서 솔로몬이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려면 아마 하루 가지고는 안 되고 아무리 빨라도 한 일주일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일주일은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한 것을 좋게 보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은이 돌처럼 너무 흔하게 돼서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재물이 많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스렸고요. 또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나올 정도로 이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부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후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수많은 일꾼들과 또 당시 최고의 건축가들을 데리고 또 가장 좋은 자재들을 모아서 무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온 후에 성전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14일에 걸쳐서 무려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감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참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순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또 그 은혜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식이 모두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저희가 아까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이 이런 재앙들을 겪게 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상황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리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는 이 세 가지 상황들입니다. 혹시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뭔가 좀 느낌이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이 구절을 다시 보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큰 사건들이 워낙에 많아서 묻혀서 그렇지만 지금도 분명히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동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서남아시아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지금 메뚜기들이 닥치는 대로 농작물들을 먹어치우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접해 있는 중국이 지금 메뚜기들이 중국까지 오게 될까봐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이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까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바로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과 같은 특정한 어떤 상황만을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 즉 이렇게 가뭄과 메뚜기와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런 상황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세 가지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자신의 기도에서 먼저 언급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6장 26절을 보면 가뭄에 대해서 얘기하고 28절에서 전염병과 메뚜기의 상황을 솔로몬이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솔로몬 당시에도 백성들이 이 같은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이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이 세 가지만 언급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재앙들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한정시켜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런 재앙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기서 바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토산이라는 것은 이제 땅의 산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땅을 먹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먹게 한다는 단어에 해당하는 원래 뜻이 뭐냐면 강하게 명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에게 땅을 먹도록 내가 강하게 명령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마지막, 전염병을 유행하게 한다라는 말씀에서 유행하게에 해당하는 또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낸다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전염병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연하게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전염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종합해서 볼 때에 이 모든 재앙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해당하는 대상이 나오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내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재앙입니다.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라는 뜻은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에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기독
기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지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재앙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재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후에 4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14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것보다 먼저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에 이 땅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회개의 여러 모습들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즉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 목적 한 가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을 주실 때는 단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단지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을 탓하거나 신천지를 탓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들, 즉 이 땅의 교회들의 잘못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초등 예부 친구들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아는지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걱정 대신 기도로, 불평 대신 감사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